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간단한 구절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제하며 이 문구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사도신경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둘째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는 성신을 믿습니다. 넷째는 거룩한 공회, 곧 교회를,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교통이란 말은 여기에 교제란 사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성도의 교통 이렇게 간단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로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석이 옳시다. 사실 성도의 교통은 우리 성도 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와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상호 간에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성도와도 어떤 의미에서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다 이미 신앙의 경주를 달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하는 본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조의 중요한 뜻은 물론 성도 상호 간의 교통을 의미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무방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원어는 그 헬란 말인데 아주 발음도 좋고 여러분께서 할 수 있으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할렐루야를 우리가 히브린 말로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은 원래 헬란 말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교제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교통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참회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동참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데는 나누어 준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피차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교제와 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신조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너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서로 교통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립적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 삼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답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것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지는 여럿입니다. 그러나 한 포도나무에 다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또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지체가 비록 다르지만은 한 몸에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사귀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귀기를 힘쓰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독창을 들을 때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다 합해서 합창을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같이 하나 가지고 불 피우려고 해보았습니까?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놓고 불을 피우면 불 피우기도 쉽고 큰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든지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째. 둘째는 이 신조의 뜻을 성도의 화평과 일치의 생활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귀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교가 귀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어떻게 하나?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모이기를 잘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모여서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케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릇이 높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당파를 지어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여러 나라 교회 가운데 아마 모이기는 잘하는 비교적 잘 모이는 교회 가운데 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종종 드느라고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읽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기록했습니다. 성도의 화평과 일치의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교회가 받을 때에 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7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신 말씀은 7번뿐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화평과 일치의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의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길은 흔히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말로 합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고 기독교 진리가 어떻다고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행실에 뒷받침이 서야 합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행실이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행실에 뒷받침이 없는 말만의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 뭔지 압니까? 성도의 교제의 생활이 옳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렇게 깨끗이 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사는가? 과연 화평과 일치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가? 초대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일치된 그러한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히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있으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귀에 가화 만사성이란 글귀다 알지요? 길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룬다. 교화 만사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소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이 신도는 나는 이와 같은 교회 생활을 믿고 이대로 힘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셋째는 이 신조의 뜻은 성도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상부 상조의 생활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코이노니아라 하는 말, 교통 혹은 교제란 말은 근본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동참한다고 하는 뜻이요. 나누어 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거기에 동참이란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이라고 하는 말도 코이노니아, 이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 나누어 준다고 하는 말도 역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은 마땅히 같이 참여하고 같이 있는 것을 나누고 동고동락의 상부상조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의 교통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유물을 상통했습니다. 여기에 물질의 교통, 물질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에 발합해 주니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 발합해 주니 사도들이 그것을 빚지는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 주일에는 쌀을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굽힌 자를 위해서 멀리 딴 데 있는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역시 굽힌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루살렘의 굽힌 자를 위해서 멀리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들, 빌립보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서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구호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상부상조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믿고 힘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 면뿐입니다. 다른 모든 방면에 상부상조하였습니다. 위선 기도로 서로 도왔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선교사들이 그 기서하는 대천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가서 전에부터 잘 알던 우리 북장로교 선교 여선교사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일 처음 만나보니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여간 한 1년쯤 전에 그의 그 무릎에 이상한 혹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의사들이 잘 진찰해보더니 아니라. 그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부득이 다리를 높이 잘랐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참 그 경험을 지나갈 때 참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수술과 이런 것을 지나갈 때에도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수술을 마쳤고 지금도 아주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 다리 하나 가지고도 주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나온다.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병도 났습니다. 환난 중에도 상부상조하였습니다. 핍박 중에도 상부상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특별히 상부상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건강으로 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고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자. 이런 권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신조대로 살라고 하면 참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이 상부상조의 면을 힘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 좀 더 충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고아원도 설립을 했고 양로원도 설립을 했고 모자원 같은 기관도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에 얼마나 동참합니까?
여러분께서 후원회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함께 참여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동참합니까? 성도의 교제란 말은 이런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조를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조 사업이나 여러 가지 봉사 사업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독하고 병들고 정신 잃고 말할 수 없는 불쌍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고통에 얼마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차에 좀 더 직업 발전이나 생계를 위한 방면에도 서로 도와주는 생활을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그 밖에 모든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피차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이나 환난이나 더욱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를 피차에 우리가 위로하고 같이 슬픔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저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 때 많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교회가 언제나 의뢰받은 교회. 왜? 그것은 우리가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통의 의미에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도 우리가 느낍니다. 신방을 통해서 피차의 사정을 알게 되고 사정을 알게 될 때에 피차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도와 관련해서 기억할 것 한두 가지가 더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성찬식은 이 성도의 교통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의 깊은 뜻은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 걸음 나가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전후 좌우로는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 한 개를 나누어 먹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적은 잔으로 마시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 잔인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줄 압니다. 영어로는 성찬식을 communion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 교제 혹은 교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새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되는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전될수록 인간은 더욱 고독해집니다. 이상합니다. 많이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 생활일수록 고독한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문화가 발전될수록 그 사회의 독신자도 더 많아지고 괴로운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부터 30년 전보다 오늘날 30년 후에 괴로운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미국 사회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사회보다도 고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업화할수록 근대화할수록 고독한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하지 아니합니다. 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까닭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독하지 아니합니다. 살 때에도 고독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천천만
성도들의 반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든지 성도의 교통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제나 자매와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상처를 입은 이가 있으면 이후 여한을 물론하고 피차에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통을 힘쓸 것입니다. 다른 이가 나한테 와서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고독한 이가 계십니까? 다른 이가 나한테 와서 내 고독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사회에는 당신과 똑같이 고독한 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런 이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 고독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우리는 위로하고 피차에 동참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같은 교회는 규모가 좀 커서 그저 이런 대예배나 참여하고 소용이 자기 집에 돌아가면 10년을 달려도 피차의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방면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 예배도 참여해서 적은 수가 모이는 데 가서 피차의 다른 성도를 알아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보면 구역 예배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단체에도 참석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성가대를 같이 한다든지 주일학교를 같이 돕는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면이든지 봉사를 해야 성도의 교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대인 가운데는 그 신령 깊은 속에 고독감이 솟아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의 한 고아라. 사실 그 심령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허무감, 고독감이 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도 이런 느낌 가운데서 헤매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들어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다.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생활은 원만하고 화평하고 풍부한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외롭지 않냐. 우리 동양의 선현도 적불고라 필요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적은 외롭지 않다. 단단히 이웃이 있다. 신앙은 외롭지 않습니다. 단단히 이웃이 있다. 성도의 교제를 믿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이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위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 이 성대와의 교제의 축복을 주소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화평하고 많은 친구와 같이 찬송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